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통로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주라는 시간이 많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많이 큰 사랑을 정말 받은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또 이것저것 엄청 싸주셨어요. 뭐 옷, 가방 가져가서 아이들 나눠주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다 가져가야 되나. 그만큼 사랑이 많았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련회를 가거나 함께 나눔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대답이 이거였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되게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면도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으신데, 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거로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은 딱 이렇다 하나로만 유한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아요. 근데 아합 왕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세요. 승리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신 거예요? 뭐를 하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명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의 말씀이에요. 21절과 30절까지 아람 왕 베나닷이 2차로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진영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분명히 베나닷이 다음에 또 쳐들어올 테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공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우리 2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오면 아멘.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번엔 왕에게 무엇을 기르라고 합니까?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셔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누가 준비하라고? 왕이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기르라고 하십니다.
어떤 힘일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은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제가 많아요. 탄자니아에서 살다 보니까, 후진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랑 거의 발전 속도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대부분 이런 먹어야 되는 문제들에 관한 범죄들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대중교통을 타니까요, 조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카페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매스컴을 봐도 뭐 흉기난동, 마약, 보복운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되게 풍요로운 한국이지만 영적으로 참 악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으는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것도 옳은 거야 라는 거, 그렇게 따라가게, 그 풍조를 따라가게 우리들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할 수 없게 그것들을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침을 놓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하라고 하냐면 코어 운동을 하라고 해요. 코어 운동을 해야지 척추를 잡아줘서 더 아프지 않다. 코어가 없으면 척추를 잡아주지 않으니까 허리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운동을 해야지 척추를 잡아줘서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어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계속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청소년부로, 그러니까 중고등부로 살아갔을 때 시대보다 더 많이 악해지고 유혹이 더 많아졌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더 많이 안타깝고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만 뻗으면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너희가 이런 유혹 속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억나요? 말씀과 기도. 1분이라도 좋다. 기도해.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읽어야 돼, 얘들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버틸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 틀면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어제 새벽 기도회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 코어가 잡히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고추장, 된장, 지포채 막 이런 거를 막 사다가 방에다 지금 일단 다 막 사다 놨어요.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방 캐리어에는 아직 못 넣고 일단 방에다가 막 다 싸놨어요. 렌즈, 비타민 막 다 싸놓다 보니까 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면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빈손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에게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럼 왕은 뭐 해야 될까요?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병력을 만들어야 되고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고,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더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교제를 해야 되겠고, 봉사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봉사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속히 곧 오십니다. 힘써서 힘을 기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람의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특정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산의 신이야. 그러면 산에만 있고, 이 신은 바다의 신이야. 그럼 바다에만 있고, 이 신은 평지의 신이야. 그럼 평지만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의 신이요? 산에. 산지에 있는 신이라서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열을 다 갖추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역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산에서 받았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많은 이방신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하게 산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산지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비춰보았습니다. 혹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인들이 15%라고 합니다. 원래 출석 교인 전체로는 771만 명인데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545만 명이라고 하고요. 교회에 대한 소문들은 계속 안 좋은 소문들만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 교회 안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만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산지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불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쩌면 나 때문에 그곳이 산지의 하나님,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지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평지에서만 싸우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7절에 보면은 한 그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고해요. 왕에게 나와서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 하나님이 산지의 하나님이라서 아람의 군대가 이제 다시 쳐들어올 건데,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올 건데, 산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지로 와서 싸움을 하려고 한다. 그들이 엄청 많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한 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그 군대를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첫 번째 전쟁에도 두 번째 전쟁에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공의의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산지의 하나님으로서, 어쩌면 평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저도 기도 요청을 많이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산지에서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알지 않도록, 산지뿐만 아니라 평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는데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저희를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